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먼저 사랑하올 아버지, 이 나라와 또 아버지의 일꾼이라고 자처한 그 리더와 지도자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모욕과 역겨움과 배은망덕으로 마치 아버지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자신이 하느님처럼 굴며 모든 영혼을 속여 눈멀고 기막히게 하여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장린과 소경, 즉 귀머거리와 소경이 되게 한 이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 상처받으신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아버지께 제대로 감사를 드렸거나 사랑을 돌려드렸거나 권리를 존중해드린 적 없이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이교도 세력에 끊임없이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오히려 아버지의 상처를 더 깊어지게 한 저희들의 이 무지한 죄, 이것 또한 배상과 보속을 드리며 회개하며 뉘우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부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눈과 귀가 열리고 뚫려서 빛이 들어감으로써 아버지의 신적 질서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혼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벌써 사순제 4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4일 사순제 4주일입니다. 제1독서 역대기 학원 36장 14절에서 16절,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지도 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주님 백성과 주님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주님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주님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르네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주님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길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기 학원,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신 이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관점은 이겁니다. 인간은 참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그토록 고집스러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무렵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이, 그냥 백성만 악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도사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는 관점이 올바른 관점인가? 리더는 똑바르게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임무가 맡겨진 사람이죠. 그게 책무인 사람이죠. 근데 이 지도사제가, 리더가 똑바르지 못하니까, 똑바르지 못한 마귀로 점령당한 리더가 있으니까 백성은 당연히 리더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마귀밥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가장 올바르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사제가 이런 마귀 짓을 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제다 하면 그냥 훌륭해, 하느님의 충직한 일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밖에는, 그 프레임밖에 없는 백성, 그 우둔한 백성은 이 사제를 따라하는 거죠. 그냥 충직한 종으로서. 그래서 사제와 백성이, 즉 리더와 그 맡겨진 모든 양들이 한꺼번에 멸망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성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감히 상상이 안 될 일이죠. 하느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렇게 가가지고 주님께 노여움과 역겨움을 드리는 거죠. 배신을 해서. 근데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자비하시냐면, 참 이런 역겨운 짓을 그냥 이게 한두 번 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 인간의 고집스러움은 이것을 수억만 번 반복하죠. 그 수억만 번 반복하는 인류에게 아버지는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게 좀 달라지겠지. 이번에 보내면 달라지겠지. 이 자비하신 마음으로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이 아버지의 이 신성하신 자비를 여기 15절에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 주님 백성과 주님의 처소를. 그렇게 황폐해진 주님의 집과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가련한 백성들이 불쌍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자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죠. 이 상황인데도. 그런데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이 악하냐면,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조롱했다라고 나옵니다. 조롱. 또 무시하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절대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마다 안 듣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웃었대요. 여기 이 예레미야가 등장하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같은 케이스죠. 얼마나 죽이려고 안달을 부렸습니까?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예레미야가 물건을 훔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 사기를 쳤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오로지 한 일이라고는 와서,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니까 이거 회개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한 게 답니다. 그럼 옳은 말 해준 거죠. 그거 고치면 자신들이 복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이 되면, 즉 마귀가 사람의 사고방식을 장악하면요, 이런 반향밖에 나올 게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신성하신 자비께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조롱했고 무시했고 심지어 비웃었대요. 그 예레미야에게 한 것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또 보내고 기다리시고 하다가 이제 그 컵에 물이 차듯이 점점 의노가 차오르겠죠. 그래서 마침내 진노가 백성을 향해서 타올라서 이제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게 된 상태에 이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해요. 이래서 컵에 물이 깔딱깔딱 차서 넘어가서 한번 확 어떤 일을 당하면 그때서야 아구우구 죽겠네 살려주세요. 또 이러고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회개하니까 불쌍하니까
또 한번 봐줘야지 해서 하느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럼 또 살만하니까 자만하고 교만으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따르면서 살다가 또 컵에 물이 깔딱깔딱 차서 다 차면 또 하느님의 이런 타오르는 진노를 막을 수 없어서 또 한번 확 망하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구제할 길이 없게 돼서 이들이 한 잔악한 짓을 보니까 하느님 집 불태우고 성벽 허물고 궁 다 불태우고 값진 김을 파괴하고 이런 짓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유배 시절이잖아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자손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남의 나라의 종이 되게 하시는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진노가 타오르셔서. 이런 지경에까지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고통의 나락으로. 이거 하느님께서 자비하시지 않아서인가요? 자기가 정의를 불러들인 건가요? 자기가 정의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이런 불행한 남의 나라의 종이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유지된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하느님의 진노를 불러들여서 그 고집스럽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아버지는 또 반면에 어떤 분이시냐면, 두 번째 관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르네를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기양살이 하느라 다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년을 다 채우고 나면, 그것을 이르네를 다 완벽하게 채우고 나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채운 거죠. 그래서 때가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때가 다다르니까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루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즉 성성을 걸어서 한번 선포하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위대하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뱉어놓은 말도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 입으로 자기가 뱉어놓은 약속도 상황이 달라지면 확확 바꿔버리죠. 그런 인간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다르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하시냐면,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 선포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시는 아버지세요. 그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았더니, 남의 나라 임금, 이게 이방인 임금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 임금입니다. 이 키루스가. 그럼 유배가 있는, 쉽게 말하면 적국의 임금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땐. 근데 그 적국의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 이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의 통치는, 그 다스리심은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 마음 먹으셔서 사람 마음 하나 이렇게 바꾸시는 건 아버지께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에 합당한 어떤 희생이나 기도나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어떤 노력과 희생과 고통이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마음만 먹으시면 이 나라의 이런 열악한 상황과 운명도 얼마든지 뒤바꿔 주실 수 있는 위대하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봤더니, 글쎄 유배간 남의 나라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것도 하느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적국이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어명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하세요. 이게 지금 임금이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건 지금 겉의 형상은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느님의 영께서 그 키루스의 영을 차지하셔서 그의 마음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끔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이 키루스라는 임금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인성이 이런 어떤 옳은 의지를 가지고 양심이 올바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뜻하시는 그 말씀에 선포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지금 역사하셨기 때문에 키루스라는 사람은 사실 도구로서만 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감히 이방인의 왕이 친히 적국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고 하라고 명령까지도 내리는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일제치하 36년의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일본의 그 총독이 천황이 우리나라에다가 당신네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하느님 믿지 성당 지으러 어서 올라가 보시라고.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사람의 사고방식과 상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느님은 무엇이시건 마음 먹으신 바를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범주의 영역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느님의 위대하신 다스림. 그런데 이런 아버지께 인간은 참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배은망덕해요. 끊임없이 반기를 들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 뜻을 따릅니다. 이래서 망했으면 한두 번 망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오늘날의 우리를 살펴보세요. 오늘날의 인류를. 오늘날의 인류 이때와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고 악랄하고 교묘하고 교활해요. 오히려 순박한 면이 있었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은 순박이라는 그 속성을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남을 더 잘 속여서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울까 이것밖에는 머릿속에 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고 주님의 교회가 저렇게 피폐해져 가는데 거기서 올바른 양심이 깨어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 하나가 없죠. 이게 다 뭘까요? 나에게 피해가 오니까. 내가 위협을 받으니까.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이러니까 양심도 팔고 모든 거 다 타협하고 협력하고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왜 그런 거를 하면서까지 피해를 받아야 돼? 이런 병든 양심, 이런 정직성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성, 이런 것밖에는 이 시대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과연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이래서 올바르게 깨닫고 정말 진정하게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똑같이 망하지 말란 법? 우리는 예외야. 그래도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지. 이건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오히려 영적 관점에서 보았을 땐 이 시대가 더 악합니다. 교묘하기가 과거 이스라엘보다 최첨단으로 더 교묘해요. 지금의 시대는. 그것이 사람 눈에 관점이 없어서 못 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 이런 분에게 과연 어떤 신의와 어떤 사랑과 어떤 공경과 어떤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되찾아드려야 될까? 그리고 이런 하느님께 인간은 끊임없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끊임없이 자기 뜻을 따르는 존재인가? 이거를 좀 객관화를 시켜서 이 시대에도 적용해서 그걸 곧 나에게 적용해서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 양심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함께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자, 14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내셨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막 죽게 생긴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대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아버지께 자비를 간청드렸죠. 이 민족이 고집스럽고 이렇게 악하지만 부디 용서해 주십사 하고 간청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너 그럼 구리철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뱀의 모습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저 구리뱀을 내가 바라보면 낫지라고 믿음을 갖고 그 구리철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과연 그런 믿음을 갖고 구리철사뱀을 바라본 사람은 그 뱀에서 물려서 죽게 생긴 병이 나았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구리철사뱀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쳐지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모습의 예표라는 겁니다. 예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에서. 그러니까 뱀을 괜히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무엇을 하시는 것에 완벽하시냐면 무엇 하나도 의미 없이 하시는 게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러니까 사람 눈에 봤을 때 저거 왜 하지라고 생각되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 하나까지도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다스림의 원리 안에 다 이유가 있고 또 원리적으로, 관점적으로, 개념적으로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하시는 거다라는 걸 또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구리철사뱀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제 산희생제물로 바쳐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텐데 그 사람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구리철사뱀을 믿고 바라본 사람이 살아났듯이, 즉 구원받았듯이 똑같이 그렇게 구원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14절에서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의 아들을 산희생제물로 그렇게 바치시느냐면 그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그분이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다라고 이 목적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파견해서 보내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보니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스스로 창조해서 만드신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악한 부모도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자식을 끔찍이 여기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그나마 더 사악해져서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할머니나 부모님 시대의 어르신들은 자식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셨습니다. 그럼 악한 인간도 이럴진데 선함의 근원이고 선함 자체이신 그 아버지께서는 어떠실까요? 얼마나 그 자녀를 어여삐 여기실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죄악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자녀들을 내가 만든 저 자녀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을 산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산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서 파견된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단죄하거나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성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인간은 이런 오해 있죠. 아,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단죄하시는 분이야. 좀 그래서 무서운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파견하셔서 지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그 목적성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6절, 17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성화 시대에 걸맞는 영성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해본다면 이 시대는 즉 구원의 피아 시대, 이 시대는 예수님을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도 차이가 있었죠. 시대적 한계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피아 시대는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창조의 피아 시대에는 구원의 피아 시대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메시아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버지 뜻을 행해야만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점차 상향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타당하고 합당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발전되어 나가듯이 이런 영성과 이런 신적인 세계도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뜻을 행해야만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구원의 피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시대에 썼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썼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대보다 벌써 2000년이 지난 성화의 피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영성, 정신은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지금 18절도 같은 나라죠. 구원의 피아 시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메시아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그 자격 조건에 근거하여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죠. 그러면 그 빛을 사랑할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미 악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왜 유유상종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유유상종인 거죠. 악이니까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선이면 당연히 선을 사랑하겠죠. 근데 선 자체이신 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빛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저 먹을 거 주고 고쳐줄 때만 확 몰려들어서 환호하고 좋아했지 실제적으로 그분을 사랑했거나 흠숭했거나 경배했거나 존중했거나 그분을 권리를 찾아드렸거나 이러기 위해서 진실로 사랑하진 않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럼 그건 왜 그런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도둑 있죠, 도둑. 도둑이 낮에 도둑질을 잘 안 하죠. 물론 그런 도둑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살인사건이나 도둑 어떤 강간범 이런 어떤 흉악범들은 거의 다 밤에 활동하죠. 밤에 그런 범죄가 저질러지고요. 왜일까요? 자기가 악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어두운 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비유를 들면 20절이 적절하죠. 악을 저지르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왜? 다 빛 안에 가면 드러나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이 다 어둠 안에서만 해야지 가려질 수 있는데 환한 대낮에 빛 안에서 하면 남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고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고 존중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악에게 점령당했다라는 증거죠. 세상이 그렇게 악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자,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오히려 대낮, 빛이 있으면 있는 쪽으로 더 자꾸 나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일, 누군가에게 감화를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봐서 기감이 될 일은 더 많은 군중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하면 할수록 유리하죠. 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비유를 들자면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이를테면 이런 비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실천하는 이, 즉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점점 빛으로 더 나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강렬한 빛으로 나아가시죠. 왜?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 앞으로 나아가서 보여주시고 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찬미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분께 사랑도 드릴 줄 알고 마땅한 권리도 인정해 드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끔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 안에서 그 진리를 수행한다. 라고 지금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도서의 그 역대기 학원을 통해서 그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악한 존재인가.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느님은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컵에 물이 차듯이 그 임계질량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그 정의를 불러들여서 멸망하고 마는 이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인류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성성을 걸어서 하신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시냐면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70년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이방인인 남의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설하시는 이런 아버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이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신이 성실하신가를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흠 없고 순결하고 무결점의 존재이신데 이렇게 악독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에게 성성을 걸어서 말씀하신 걸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인간과 얼마나 이 질적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얼마나 차이가 심각하게 나는 걸까요? 그렇죠?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이런 아버지의 이 신성하신 자비, 그리고 그 역겨운 인간에게마저도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이런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고집스럽고 완악하게 매일같이 자기 뜻을 따르는 인간. 이런 객관화를 지금 시대에도 반드시 살펴봐서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절대 빛을 좋아하는 속성을 지닌 선의 세력만이 빛을 알아볼 뿐이지, 이미 사고방식과 정신과 기호가 완전히 악에게 장악돼서 병든 기호와 정신과 감성주의, 그리고 정의나 양심에 근거하지 않은 이 감성에 치우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이런 기호에 완전히 점령당한 이 악은 절대 빛을, 즉 진리를, 생명을 사랑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상에는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빛의 세력, 하나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는 이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빛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선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악의 세력이 있어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은 나는 그래도 선의 세력이겠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에게 관대하니까. 몇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빛에 속하는 세력인가 아니면 어둠에 속하는 세력인가를 점검해 보시려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정의가 앞서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감성이 앞서는가. 요즘 시대에는요, 이 병든 감성주의로 인간을 죽이는 게 문화고 기호고 풍토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이런 진실에 근거한 정의에 입각해서 뭐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정의를 사랑한다. 그러면 속성적으로 진리에 속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항상 감성이 앞서가서 그저 친절한 게 좋고 자비로운 게 좋고 착한 게 좋고 나에게 잘해주는 게 좋고 이런 것만을 내가 기호적으로 좋아한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요. 이건 이미 그 기호가 악에게 속한 기호입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직성을 좋아한다. 특히 나 자신에게. 남에 대한 잣대 말고 나 자신을 이런 진실에 근거해서 살펴봤을 때, 아, 나는 저런 진실과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다르구나. 아, 이건 창피한 일이야. 고쳐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정직성으로 인해 자기를 바꾸고 고쳐나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빛에 속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정직성이 결여됐어요. 뭐든지 사욕과 욕망으로 내가 좋아지는 거면 다 타협한다. 이러면 이미 마귀, 악, 즉 어둠의 세력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 말고도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 속성들을 나도 좋아한다면 나는 그 빛의 진리에 속한 세력이지만 이렇게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속성이 아닌 그 이외에 병든 기호나 정서나 감성이나 자아에서 올라오는 것, 이런 것을 주로 따른다면 이것은 악에 속한 세력이고 어둠에 속한 세력이고 사탄과 하나 된 세력이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속성,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속성을 나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어떤 속성을 지니셨나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 두 분이 지니신 속성을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는 정직, 정의, 겸손, 거룩한 사랑, 자기 배제, 뭐 이런 기타 등등이겠죠. 이런 것들을 나는 좋아하고 그런 내가 되길 원하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이러면 하느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진리에 속한 자녀고 생명에 속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두 가지 세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악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가 과연 어떤 자녀인가? 이 진리에 속한 자녀가 과연 어떤 자녀인가? 내가 그런 속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나에게 그런 속성이 없다면 그런 속성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역시 기도하시고 그 은총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갈망으로 하셔서 자꾸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셔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4일 사순 제4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